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일상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 지난 3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먼저 계시하시고 그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를 끝내 계속해서 붙드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는가, 그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리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영훈아,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네 딸을 하나님께 바쳐라. 제 만약에 딸이 둘인데요. 저는 하나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2분, 3분, 4분 있지만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훈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가겠습니까? 아니 지금 시대가 언젠데 이 하나님을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영훈아, 네 아들을 목회자로 바쳐라. 영훈아, 네 딸을 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묵묵으로,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무 대답 안 하시겠죠. 예.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또 지극히 드셨으니까, 지금쯤 뭐 우리 아들이 한 40대, 50대, 60대 됐으니까,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지금 아프리카 가가지고 또 그가 신앙이 좋으니까 보내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70대, 80대, 90대가 아니라 한 40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40대로 생각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영훈아, 네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어떻게 바칩니까? 라고 했을 때 목회자로 하게 그렇게 해라. 지금 너 네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대학생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졸업하면 신학교를 보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겠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도 있지만 대답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보아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 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선교하겠습니다. 아니,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이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또 약사가 되거나 컴퓨터 사이언스가 돼가지고 저 구글에 들어가거나 애플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돈으로 선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아마 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할 분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네 아들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는 건 어떤 겁니까? 묶어서 죽이고 나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들을? 그것도 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은 겁니까? 100살 때 낳은 겁니다. 100살 때.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 아내, 즉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즉 이삭뿐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네 아들을 바쳐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치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은 뭐라고 됐죠? Early the next morn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 지나고 아니면 몇 년이 지나고가 아니라 그 말씀, 그 꿈으로 말씀하신 그날 바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그 굉장한 것은요, 4절 보니까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했는데요, 모리아산이 뒷동산에 있는 산이 아니라 며칠 걸었다고요? 3일 동안 걸어가서 그 아들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들을 바쳐 라면서 막 계속해서 다구치면 알았습니다 하면서 눈을 꼭 감고 칼로 한번 슉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들을 번제하러 3일 동안 같이 걸어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몇 살 때 낳은 아들인데, 아이고 내 새끼, 울며 불며 또한 하나님 왜 이렇게 번제를 원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갔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죠. 3일 동안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러 그렇게 3일 동안 갔을까?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걸어갔고 또한 번제하러 모리아산으로 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환경과 조건성과 또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일어나 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 그 길을 3일 동안 갈 수 있었을까요? 그걸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창세기 17장까지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죠? 실수투성이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죠. 믿음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보면은요,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문 뒤에서 들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곧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웃지 않았어요. 그것도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웃었어. 직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류하며 가나안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까?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애굽 왕이 무서워가지고 이 사라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이복 누이지만 그래도 아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 목숨이 죽을까 봐.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한 번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왕한테 죽을까 봐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나타나셔서 너 사라 건들기만 해라. 너만 죽을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민족들 또한 다 멸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고하십니다. 굉장히 무섭게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그 사라와 또한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왜 너 이렇게 거짓말하니?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정말 좋은 익스큐즈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랑으로 여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건데 그걸 당당하게 그 아비멜렉한테 얘기해서 내 생명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다닐 때마다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결의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 집에 아내가 출산하고 또한 종들도 출산하는 그 모든 것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축복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보냅니다.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웅으로 삼았던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너무나 비겁했고 자기 목숨 살려고 아내를 팔아버리고, 그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식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야 되고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가게 되면은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누구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주는 시험, 즉 유혹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하기 위한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셔서 이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실패와 실수와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언약을 지키셨고 그의 죽을 고기를 넘기시고 오히려 그 죽을 고기를 해서 넘기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죠. 그 모든 것들을 수십 년 동안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서 믿게 된 겁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내 사레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한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수십 년 동안 그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이삭을 통해서 네 민족을 세우겠다. 그 말씀을 믿게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자식, 내 자식, 100살이 되어서 낳은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죽일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서 기꺼이 3일 동안에 가는 그 길을 간 것이며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치러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그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어 그를 번제로 기꺼이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나의 간절함으로 인해 생기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대방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가 있죠? 여러분 마이크를 보면서 이 마이크는 마이크가 아니야. 자동차야. 내가 믿어. 그러면 이게 자동차가 되는 겁니까? 마이크가 마이크 된 것은 마이크니까 우리가 우기지도 않고 보고 나서 이거는 마이크라고 믿게 되는 거죠. 성경책을 보면서 이거는 성경책이 아니고 나는 이 성경책이 비행기라고 믿어. 이거 타고 날아다닐 수 있어. 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비행기가 돼서 우리가 타고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변치 않고 신실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심으로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기다리며 그날을 나중에 간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것이며 3일을 기꺼이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기에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과 거닐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생각해 봐야죠. 당연히 아브라함도 인간이기에 많은 갈등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실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혹 기대감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참담한 심정이 아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길을 기꺼이 가지 않았을까요? 진정 이를 악물고 꾹 참고 말없이 가야 할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감추고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을까요? 그 3일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울면서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런 기대감을 하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삭아, 아빠는 갈대아 우르에서 너의 할아버지인 분하고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단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모든 종들과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하란까지 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어떻게 축복했냐고? 아빠가 기근이 있어서 엄마랑 같이 또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됐는데 아빠가 거짓말했어. 너의 엄마가 내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했어. 아니 아빠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이삭이. 네. 그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까? 아빠가 이삭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의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바로 왕이 나를 건들지도 못했어. 오히려 나를 축복했단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살고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롯도 떠나보내고 또한 이 네 왕의 군대들과 우리가 키웠던 그 종들 318, 318명과 같이 해서 그 잡혀갔던을 데리고 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갈 그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는데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내가 비웃기도 했어. 그리고 또한 또 이 아비멜렉 그 왕한테 거짓말을 했단다. 그런데 이삭아,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내가 100세 때 너를 주셨단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축복이 되어 주셨단다.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단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치 않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인내하시며 온유하시며 살아계신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시란다. 너를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고백을 3일 동안 하지 않았을까요? 3일 동안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그때부터 이 이삭을 보면서 너무 놀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100세 된 내가 그리고 우리 아내가 생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그 아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소름 돋게 날마다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삭에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일 때부터 이삭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너가 난 것이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그 무엇으로 너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너를 낳은 거란다. 그런 고백이 있었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생을 그와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짓질하시고 품어주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160세 정도였고 이삭은 16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6, 네, 감사합니다. 116세 되신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16살 된 아들을 결박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삭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게 됐겠어요? 아버지 좀 뭐 잘못 드셨어요? 왜 그러세요? 왜 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아마도 아빠를 밀치고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16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박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3일 동안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설명해 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난 것도 아니요 그의 행위나 선행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구원된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야 하기도 하고 애굽에 가기도 하며 또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포기하고 끊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 즉 믿음의 여정은 축복된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셔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폭풍적으로 그냥 점프해서 1에서 10으로 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재성이 있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서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똑같이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을 아직도 짓고 있으려고 하고 아직도 품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되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가질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여정을 기꺼이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